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명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도 기독교의 명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부활절도 명절인데 우리 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그런 말이 있죠. 한가위, 추석에 가족들이 다 그 명절 때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삶의 고단함도 있고 또 살아가는 일에 그 어려움도 있지만 그 한가위 때만큼은 참 기뻐하고 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명절은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이 부활을 생각하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이 가장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부활이 있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참 진실된 것이구나. 또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소망이 부활 때문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절정, 복음의 에센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부활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인데 부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 우리 신앙의 이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저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늘 항상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은 내가 뭔지 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늘 복음에 대한 이 감격과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메마르지 않고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참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데 특별히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압축 그런 것이 핵심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에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내가 믿는 이 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이
생기게 만듭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내 방법이 최고야, 지금까지 했던 것이 난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상업 광고를 만드는 사람들도 그 제품을 만들고 광고를 해서 자기 제품을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야 되니까 이 광고를 기가 막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 문구죠. 그 광고 카피를 한 줄의 문장을 만드는데 진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 카피는 너무 잘 만들어서 기억에 남는 어떤 성공적인 광고가 되기도 합니다. 옛날 광고 중에 여러분들 그 기억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기억나는 거 적어봤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한국통신회사에서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어요. 잘자 내 꿈 꿔. 잘자 내 꿈 꿔. 이게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그 통신회사가 이 광고 카피 하나 때문에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과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카피도 있는데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요.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향의 향수와 또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애정들을 이 광고 문구 하나에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아주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너무 그 문구가 강력해가지고 초등학교 시험 답안에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그래서 침대 이렇게 골랐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광고 문구가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각인이 시키고 기억을 오래 하게 했으면 그런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간결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딱 담아낼 때 그것이 잘 이해가 되고 그것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어떻게 전해야 저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경연대회를 하는데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몇 명 앉혀놓고 한 사람씩 전도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나와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분 정도. 제한 시간이 10분 정도 있으니까 그 10분 안에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10분이 너무 짧아서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아쉬운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런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10분 안에 충분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복음을 내가 잘 이해했다.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해도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그냥 하나의 정보로 그냥 지식적인 것으로 그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어떤 경험이 아니라, 내 어떤 말주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달하고자 하는 열정, 이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 열정, 복음에 대한 이 감격을 다시 새롭게 우리 가슴 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중심되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올 수도 없는 이 죄의 이 분리가,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것이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과의 회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복음은 윤리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라. 착한 일 많이 하면 복 받는다. Be a good boy. 착한 사람이 되라. 착한 일 많이 해라.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인격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한 유익이 나의 유익이 됩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너희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어도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믿지 않는가? 너무나 귀한 게 있어요. 너무나 귀한 게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유익이 그 사람께 되는데 그런데 나 안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고집을 피울 때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영생의 선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그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가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가 딱 자리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이 복음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유대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과 종교의 규례를 잘 지키는 자기의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스스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자기의를 하는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6절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입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애를 쓰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뭔가 이렇게 초인적인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큰 일을 해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는 그런 의를 내가 쌓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오려고 하늘에 올라가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다.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려고 하지 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모시고 와서 내가 그 모셔 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지 마라. 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의를 받는 것은 이와 같은 초인적인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일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오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슨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내려오게끔 하고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예수님을 모셔오게끔 하고 그런 어떤 초인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예.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예.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가서 뭔가 신기한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쌓게 되면은 이것이 잘못하면은 자기의가 되기 쉽다 생각이 됩니다. 자기의.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자기의를 쌓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메마르고 내가 이렇게 한 거, 내가 내 의의를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런 의를 자꾸 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마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고 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입니다.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내 생각, 내 기준, 이 고정관념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복음의 길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난 다 알아. 이런 내용들 뭐 다 예전에 많이 들어서 알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새롭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 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스윙이죠, 스윙. 스윙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스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몇 번 해보니까 뭐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몇 번 해보니까 나 이제 감을 잡았어. 이제 나는 스윙에 마스터해서 다 이제 알 것 같아. 프로 골프 선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골프 프로라면 똑같은 스윙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500번씩 연습합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2년, 10년 계속 어쩌면 골프 선수를 하는 순간까지는 계속해서 그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것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머릿속으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롭게 다시 또 그 이해를 깊이 해서 내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내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는 믿지만 늘 새롭게, 늘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재해석하고 새롭게 적용하고 또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믿음의 길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그랬죠.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럼 이 고백은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퀴리오스. 그런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종이죠, 종. 종은 주인이 사유재산 같이 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종과 주인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종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생사가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고 했을 때 그 주는 주님, 주인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인만이 아니라 첫 번째 나온 그 말씀 주인님만이 아니라 신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주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신. 당시에는 뭐 이렇게 로마라든가 그런 어떤 옛날 시대에는 그 왕을 거의 황제를 그 신격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신과 동일한 존재로. 근데 이 신에 대한 호칭도 퀴리오스, 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인이나 종교 창시자나 무슨 윤리 선생이나 고상한 그런 어떤 성인 반열에 속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로 시인하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왕. 당시에 이 로마서 쓰여진 이 바울 당시에도 이 바울 당시에도 이 로마의 황제가 있었죠. 뭐 시저 뭐 그런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했는데 그 왕이 결국은 이 다스림을 하는데 그 왕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13장에 보면은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그런 찬양이 있죠.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십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주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임금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이런 의미로 고백하는구나.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라. 오늘 9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근데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부활은 무조건 믿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참된 진리가 됨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부활은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부활은 포기할 수가 없는, 부활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소망이고,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다 헛된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을 불살라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부활이 거짓이다, 부활이 가짜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헛된 것을 쫓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이고 가장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부활이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나사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나도 다시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깐 살았다 하는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근본적인 영원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하셔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지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성경의 모든 진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게 정말 진짜 진리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참된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셨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10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장 10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아직도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내가 부딪혀서 내 오래된 그 생각, 내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 모두는 이 부활의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구원의 진리를 잘 믿고 따르면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아직도 저 사람에게 참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한데라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내가 아는 이 복음을 잘 전하여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안타까움과 또는 그런 열심과 그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이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